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도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보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안정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그만큼 올 한 해는 조금은 바쁘게 또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만 해도 1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마 다들 많은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꿈꿔왔던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쳤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지켜내기가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처음 던졌던 질문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거의 매 주일마다 설교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평안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한 주 동안 그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러한 궁금증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요, 만약 우리가 평안했다라면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평안한 삶의 자리로 인도했나라는 그것이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를 통해 우리들 각자가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고난의 때를 지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더더욱 확실하게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돈이나 명예, 권력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종종 우리들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안정감을 두었던 우리들의 삶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들춰내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죠.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독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큰 축복을 받기 시작해요.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삭의 출생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문 1절은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부르심이 이제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란 무엇입니까? 제물의 각을 뜨죠. 제물을 다 쪼개요, 마디마디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온전하게 불에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려야 해라고 주님 앞에 반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고 아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처음 낳은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을까요? 그런데 정말 뼈아픈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부르고 계시죠? 오늘 2절에 보시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 한 사람을 지칭하실 때 너의라는 이 소유격을 2번이나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 그래 너의 것이야. 너가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축복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소유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인생의 안정감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삭은 단순한 외아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 증거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그의 삶이 탄탄대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은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서게 돼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섬기는 변질된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6일간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풍요 속에서 우리들이 종종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실수를 저지르나요?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찬양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저 멀리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안정감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느덧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약속 자체이며 축복의 증거인 이삭을 통해 안정감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시험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요, 결국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흔드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한 문제들은 모두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원명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제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가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행을 위해 일찍 일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설쳤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깊은 고민 가운데 밤새 뒤척이다 그냥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아침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브라함의 고민이 번뇌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시간에 분명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자신의 믿음을 다지는 결단의 시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고민을 통해서, 그 번뇌를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가 제일 처음 한 게 뭔가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갑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눈앞에 놓인 현실을 피하기보다는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부딪히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행동들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번제로 태울 나무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있는 위치로부터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가 나귀를 타고서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리였기 때문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나무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시점에 나무를 하고 그것을 나귀에 지어서 고생하며 모리아 산으로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이 되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겠다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나무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맹목적이거나 광신도적인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5절 후반부를 자세히 보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조금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5절 후반부를 통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말해요. 종들에게 잠시 여기서 기다리라고,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이후에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올라가겠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돌아올 수 있나요? 아니요. 분명 그는 번제물로 바쳐져야 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를 살펴봐도요, 여기에는 1인칭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광신도적인 혹은 맹목적인 것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실제로 아들을 죽이는 광신도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종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런데 무엇을 믿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 만연했던 인신제사, 그렇듯 잔인한 방법으로 높임을 받기 원했던 우상들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빼앗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은 뭔가요,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축복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우상이 되었던 이삭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믿음의 증거를 주기려 한 아브라함을 이제 막아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이삭을 내려놓고 그것을 믿음의 증거 삼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며 그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복과 번성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안정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리고 번성한 것에 안정감을 두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안정감을 두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받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여러분 일차원적인 말씀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온 열방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삶에 있었던, 자신의 삶에 필요했던 그러한 축복과 번성을 약속으로 여기며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면 그 축복과 번성의 증거인 이삭을 믿음의 증거로 드렸을 때 그 드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게 주어진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드시는, 아니 온 세계를 흔드시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만 해요. 그리고 그 생각에 해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 내 삶에 내가 안정감으로 두었던 것들을 흔드실 때에 그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만 해요. 거기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아야 해요.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아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돈과 명예, 건강, 인맥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내 돈을 흔드시고 내 건강을 흔드시고 내 관계와 내 인맥들을 흔드실 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는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대적의 성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 땅에 억압받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며 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뚫고 부활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환경이, 상황이 흔들릴 때 여러분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내려놓고 생명의 반석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어깨에 기대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통해 다가오는 2021년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에 12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고 흔들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두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돈이었고 건강이었고 관계였고 명예와 권력이었다면 오늘 흔들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믿음의 증거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삶에 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보며 비관적으로 삶을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정적으로 삶을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믿음의 증거로 삼아 그것들을 믿음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는 2021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나간 2020년을 돌아보며 회개의 영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